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실버 대학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경주로 소풍을 갔다 왔어요. 화요일날 경주로 소풍을 가니까 경주 시내가 온통 벚꽃 세상이라고 마지막에 보문단지 보문호 벚꽃들을 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벚꽃 구경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대전에도 비가 오고 여기저기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벚들 꽃놀이 하느냐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꽃피는 계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연산홍 나무가 있는데요. 이 연산홍 화분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산홍 나무가 제가 지나가는데 연산홍 나무가 그래요. 목사님! 저를 추운 겨울에 밖에 내놓지 마세요. 그러는데 제가 추위를 너무 싫어하니까 공감이 가더라. 그래, 알았다.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내가 실내에다가 두마. 그리고 실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었어요. 온통 꽃나무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건지 실내에 둔 이 연산홍 나무가 꽃을 피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부라리면서 너는 왜 꽃을 안 피우냐?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원에 찾아갔어요. 화원에 찾아가서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연산홍 나무가 꽃을 안 피워요. 꽃이 안 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화원 주인이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 나무 어디에다 뒀어요? 그러는 거예요. 집에 실내에다 뒀죠. 그랬더니 그래서 안 피는 겁니다. 연산홍 꽃나무는 연산홍뿐만이 아니라 다른 꽃나무들은 추운 겨울을 보내야 꽃을 피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곳에만 있으면 추위의 고난, 고통을 겪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못한다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추위는 모든 꽃들에게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추위의 고통을 감내해야 그 다음에 예쁜 꽃이 피는 것입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편안한 길만 걸어가면 편리하고 편안할지 모르지만 놓치는 것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고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고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너희들도 나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와라.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이 어떤 고난의 길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종류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로 어떤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여기 보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괜히 고난을 당하는 것. 그때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부당한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참 많은 거죠. 여기 19절의 말씀은 초기 기독교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노예,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찬들,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그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초기 기독교 사회는 자유민, 또 귀족, 평민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노예들이 있었어요. 돈 주고 팔고 사는 그러한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귀족들도 교회 안에 들어왔고 평민들도 교회 안에 들어왔고 또
또 노예들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 귀족들과 평민들과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이 크리스찬들이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부당하게 당하는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 있는 노예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 거 아니에요. 내 주인이 나를 부당하게 인간 취급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이 의식이 깨인 노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왜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냐.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노예의 신분에 있지만 정말 부당하다. 그러면 그 부당한 분노가 계속 쌓이고 쌓이면 뭐 어떤 일을 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받는 이 종 또 노예 그러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그것이 아름답다.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사회 뭐 노예는 없죠. 요즘 사회 종 뭐 그런 하인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이 나를 부리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조직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지죠. 노예는 아니지만 종은 아니지만 어떤 그 지위에 의해서 또 돈을 가지고 있고 없는 그런 차이에 의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조직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이건 부당한데 내가 직장만 아니면 한번 들이받고 싶은데 내가 돈,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처자식만 없으면 한 번 때려엎고 그냥 내 갈 길 갈 텐데 그런 부당하게 생각되어지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당한 고난, 그러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아라.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남자 성인들은. 군대 가면 얼마나 부당한 고난이 많습니까? 부당한 처우를 받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 저희 군생활할 때는 밤낮 조 터졌어요. 축구를 하면 이겼다고 좁히고 어떻게 고참을 이기냐 그러면서 좁히고 또 지면은 어떻게 너희들이 지냐 그래가지고 적하고 싸울 수 있느냐 빌미 잡아서 또 좁히고 그러면 축구를 하고 싶겠어요. 고참들이 축구하자 그러면 이겨도 지고 이겨도 맞고 저도 맞고 그러는데 하기 싫은데 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부담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저녁 점호할 때 이유 없이 맞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맞으면 뭐 괜찮은데 아무 이유 없이 군기 잡는다고. 그냥 위에 내 위에 고참이 그냥 밑으로 그냥 전부 다 그냥 막 패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실신까지 했어요. 고참이 잘못 때려가지고 명치를 때려가지고 실신했어요. 그래서 내 밑에 사람들은 쫄병들은 안 맞았어요. 저 때문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군대를 늦게 가서 26살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동생들하고 군생활하는데 막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죄송한데 고려대 철학과 다니던 아주 이상한 인간이 왔는데 머리는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배웠는데 혼자 헬라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헬라어 책 같은 거. 그런데 철학과 학생이라 그런지 아주 골치 아파요. 키도 조그맣고 하늘하늘 거리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주 열이 머리 끝까지 뻗치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군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참았어요. 계속. 그런데 나중에 개척할 때 군생활 하던 기억이 이렇게 나요. 개척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참고 견디는 힘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군에 있을 때 생겼더라고요. 제가 제대하자마자 바로
드디어 제대하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 정신이 충만해가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군의 생각, 막 터지던 생각을 하면서 참고 그게 몸에 배가지고요. 개척 처음 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참는 힘이, 그 내공이 저도 모르게 쌓였더라고요.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항의하고 싸우고 트집 잡고 부딪히고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어울려서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나도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어떤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의 말씀, 20절 같이 읽어보시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그 매를 참는다. 그래서 그 사람을 누가 칭찬하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지금 매를 맞고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칭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고난은 당하지 말라는 거죠. 나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고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보필하던 비서실장도 구치소에 수감돼 있죠. 또 대통령을 보필해서 나라를 운영하던 또 장관도 구치소에 가서 수감돼 있잖아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입과 귀의 역할을 했던 문고리 3인방 중에 일부가 또 구치소에 수감돼 있잖아요. 박근혜 정권이 이상한 정권이었던 것 같아요. 다 구치소에 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죄 안 짓고 그런데 안 가는 게 좋지. 죄 짓고 그런데 가 있으면 누가 박수 쳐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한다고 칭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한 고난, 고통,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세 번째로 또 어떤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20절 말씀,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고통,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한 고난의 모델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당신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에요. 여기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죄도 없으시고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말을 담지도 않으신 분, 흠없이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며 처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죽음의 잔을 놓고 처절한 기도를 드려요. 그러다가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을 다 포기하시고 죽음의 잔을 마시기로 결심을 하시죠.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고난, 그 고통, 아픔, 얼마나 큰 고난이요 고통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또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제단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피 흘려 피범벅이 되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허덕이는 백성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또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당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들을 깨끗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 때 다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은 당신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한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은 당신 자신이 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꺼이 당할 고난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편안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삶의 축복만을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편안하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나만 호가호식하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서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내가 달게 받겠다,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내가 주일 성수하는데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고난을 계속 당하세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는데 고통이 있으면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세요. 옛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3학년 되니까 담임선생님이 토요일날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내일 일요일날 정상적으로 아침 8시까지 학교에 등교해라. 안 오면 좀 더 죽어. 고3 선생님들은 무서웠어요. 몽둥이 하나 딱 들고 토요일날 군기 잡으면 내일 전부 다 와. 그래서 저는 종례 끝나자마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교회 다녀서 주일날 못 옵니다. 그러니까 놀지 마! 내일 와! 안 오면 죽어! 제가 그랬어요. 내일만 못 오는 게 아니고 고3 내내 저는 못 옵니다. 놀지 마! 내일 와!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교회 갔죠. 선생님한테 분명히 의사 표현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학교에 갔어요. 3월 처음 시작하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 완전히 기선제압을 하려고 교무실로 오라고. 고3 교무실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한 명씩 불려가는 거예요. 안 오는 놈은 마대자로 뽑아가지고 막 조 터지고 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불려가서 딱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마대자로 뽑아서 막 좁혀요. 옛날에 좁혀도 집에 가서 얘기하면 네가 맞을 짓 했으니까 맞았지 임마, 잘했다,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그래. 옛날에 그랬어요. 막 좁혀도 뭐 아무 문제 없었어요. 막 고3 선생님들이 막 교무실에서 막 좁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앞에 딱, 너 왜 안 왔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회 가서 못 온다. 그리고요, 저는 1년 내내 저는 주일날 학교 안 올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만히 보더니 가. 반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때 자유롭게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오후 예배 제가 설교도 하고 저녁 예배도 하고 그렇게 고3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 어려움 당하세요. 그게 신앙의 길인 거예요. 또 제사 문제로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난 받으세요. 그것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계속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 당하세요. 부정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올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부정 없이 일을 한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승진 포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그게 신앙의 길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고난이 오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능력을 구하세요.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고 어려움이 와도 신앙의 길을 주님이 원하는 길로 올바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난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요.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전도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출신 한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 존경스러워. 지금 40대 초반 정도 됐는데 왜 존경스러운가 하면 이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대형교회 목사님 딸과 결혼을 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 딸과 결혼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겠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장인 어른 교회 목사로 이제 그 교회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인 목사님이 부르더니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야, 미국에 가서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미국에 가서 우리 교회 그 학생들이 어학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어학원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가서 교회도 개척하고 이제 어학원도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 학생들이 그 어학원으로 이제 어학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영어 공부를 하러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여기 어학원도 세워놓고 교회도 세워놨으니까 다른 목회자를 보내세요. 저는 제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저는 미국에서 살기 싫고 저는 한국으로 갑니다. 와이프는 못 가게 막 하는 거예요. 장인도 거기 있어! 그러는데 저는 싫습니다. 그러고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대전역 앞에 노숙인 쉼터로 가서 그 노숙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역 앞에 신문지 깔고 이렇게 자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또 겨울이 되면 그 추위에 동사하지 않도록 따뜻한 옷도 갖다주고 다리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따뜻한 데도 재워주기도 하고 또 글로 도망가면 또 찾아가서 불러오기도 하고 또 갖다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 모아준 거 글로 많이 갔어요. 이전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열심히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센터장이 부르더래요. 불러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이제 경력이 쌓였으니까 정규직으로 이제 그 채용을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 다음날 사표를 냈어요. 아니 왜 사표를 내냐 그랬더니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해서 사표 냅니다.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일하는 이 친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시고 나는 사표 냅니다. 그러고 저 논산 시골 학교의 사회복지사 계약직으로 또 그쪽으로 취직을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농촌에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학교 나오는 아이들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뭐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뭐 플룻도 가르쳐주고 바이올린도 가르쳐주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병원 또 연결해서 또 병원도 데려다주고 그런 일 하면서 논산 시골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얘기 듣는데 정말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 마누라가 그 남편하고 살고 싶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 딸 좀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딸을 보여주더라고요. 딸 보러 미국 안 가냐 그랬더니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논산에 가서 또 열심히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게 자기같이 젊은 사람이 시골 그 학교에 사회복지사는 자기처럼 젊은 사람이 또 발 넓은 사람들이 해야 된대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또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쉽고 편안한 길보다는 어렵고 힘든 길만을 찾아가는 그 형제를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현재 편안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길을 찾아가기만 한다고 하면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현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현재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보람과 기쁨과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그 길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돼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정말 추하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을 정말 어둡고 진흙탕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찬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은 편안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호가호식하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길을 걸어가셨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지 언제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뭐를 해야 돼? 좋은 차 사가지고 나만 즐겁게 지내는데 그 돈을 써야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야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길이 너희들이 따라가야 될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면서 축복해달라고 이 길을 형통케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는요 안티크리스찬들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쇠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교회가 추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요. 신앙의 길은 꽃가마 타고 평탄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20절, 2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